일반 사람들은 많은 재물과 또 멋진 소비를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또 참된 생명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우리 속초 갈릴리교회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각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또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본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24년 전에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저희들만의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 찬송합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조태야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원 깃들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속초 갈릴리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잘 받들어서 오직 예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진실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가치들을 바르게 추구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류와 소통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면서 서로 협력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며 선교적인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부모이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매달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주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교회의 일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반대로 교회에 너무 집착하면서 바른 교회 생활에서 벗어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생명의 부활절기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제약된 신을 모두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권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4년 전 속초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구원에 방주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세상의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함 속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 속에서도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시되, 다만 할 수 있으면 풍족하며 배부르며 강건하며 형통하기를 소원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가장 닮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자녀들은 사랑으로 양육하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형제 자매 간에는 화목과 협력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땅 위에 세움을 받은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정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 예배 후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이름 부를 거 제 이름 불러주시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만찬을 나누셨고,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 만찬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보통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차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이 식사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이미 최후의 만찬, 최후라는 말을 썼으면 그 다음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식사가 있으니까 이 식사를 뭐라고 붙일 만한 적당한 명칭이 찾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최초의 만찬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도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가지신 식사이기 때문에 최초의 만찬이라는 말이 그렇게 꼭 틀린 건 아니겠죠. 아무튼 어설픈 설교 제목이지만 그냥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본문 앞부분인 20장에서 끝난 분위기입니다. 20장 끝부분인 30절과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결론적인 문구로 요한복음을 끝내놓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지요. 그런데 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인 21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록을 첨가한 이유가 뭘까요? 결론까지 내기는 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뭔가를 하나 더 보태야 할 것 같은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제자들이 제대로 기운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끝내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기운을 챙겨주시고 더 나아가 중요한 사명까지 맡기시는 이야기를 추가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두 차례나 제자들과 만나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보았듯이 몇몇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뭔가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부름조차 받기 전의 모습인 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퇴행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고난과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내셔서 부활의 영광을 지니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제자들은 부름받기 전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자신들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다시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 중에는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귀한 새 생명을 탄생케 했는데 그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마는 걸까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생겨나게 된 육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는 그냥 여성에게서 엄마라는 무거운 신분으로 변한 것에 대한 어떤 중압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다른 인간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아기에게만 계속 집중하면서 느껴지게 되는 외로움, 그리고 출산의 과정 속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억들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게 한다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본문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 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당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보였던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부인했던, 배신까지 했던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게 여전히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웠겠지요. 과연 이런 수준의 우리들이 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수준과 기준에 맞는 일꾼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자신감도 없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고난당하시던 그 광경을 모조리 봤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처참한 광경들에 대한 기억들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울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어도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은 길을 찾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전 생각이 나서 다시 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님을 그저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겠다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겠지요. 마치 아기를 낳지 않으면 산후 우울증에 걸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은 때로 예수님 때문에 고민도 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깊어져 신앙의 우울증 같은 것이 걸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는 너무 멀어진 것 같은 내 삶이 고민스럽고, 기도와 말씀과 성실한 예배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일에 얽매여 있는 나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원수 같은 놈과도 먼저 사랑해야 되고 먼저 섬겨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여전히 상황이 주어지면 멈칫거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내 수준이, 그런 용기 없는 내 모습이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져서 이러한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가다가 보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게 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퇴행을 보여주는데,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어떻게 고기도 그렇게 무심한지 한 마리도 잡혀주지를 않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침체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어떤 행운이나 재수 같은 것도 붙어주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놓고도 이렇게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찌 보면 귀한 생명을 출산해 놓고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산모처럼 신앙적인 우울증에 빠진 모습인 거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능력이 되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거의 비슷한 장면이 본문에서 연출되고 있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번 그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와 같은 모습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 옛날처럼 다시 새롭게 제자로 부르시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충분히 버려도 될 만큼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일반적으로 산후 우울증에 빠진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산모의 그 우울함에 대해 비판이나 잔소리 없이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육아와 가사가 그 짐이 덜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에게 많은 휴식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하더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사명도 부여하셨는데, 이번에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오로지 9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침 식사를 먹으라는 거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 힘쓰고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고상한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더 일할 과제를 주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밤새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따뜻한 아침 한 끼 식사가 제자들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수준 높은 고상한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이렇게 일상의 어머님들처럼 아주 평범한 섬김인 아침 식사를 그들을 위해 차려주신 것입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식구,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즉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식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24시간 제자 공동체에 계시면서 함께 밥 먹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밥 먹는 친구가, 또 식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부활했지만 이전에 나와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야 예수님은 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동역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다음에 있는 15절 이하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세 번의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처럼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제서야 부탁하셨던 겁니다.
비록 실패했고 그래서 좌절에 빠지고 침체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일해야 할 동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이 제자들만의 예수님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아무리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져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넉넉히 품어 안으시고 그 침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향한 참된 생명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최초의 만찬을 나누고 있지요. 이 만찬을 좀 더 실감 있게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배가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봉사하신 분들과 함께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웃지를 않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웃지 않으면 3부 예배 때는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3부 예배 때도 이 말을 해야 되겠군요. 어쨌든 우리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식구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어머니 같은 손길로 제자들을 손수 챙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믿음과 나약한 신앙의 의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더욱 굳게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 믿음의 침체에 빠지더라도 다시금 벗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더욱 최선을 다하려는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모든 삶을 동행해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한 저희들의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의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비하면 저희들이 주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미약하고 적은 것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봉헌함으로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책임을 다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와 월정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장학 구제헌금과 또 그 외의 모든 명목의 예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펴주시며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중심과 주님을 향한 신앙의 의지까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이 땅에 펼쳐가는 곳에 소중하고 의미 있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한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물들을 통해 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로 성숙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하시고 세상의 혼란함과 위험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더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세상의 모든 불안함과 위험들과 어두움들을 능히 헤쳐나가는 견고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평강과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 오셔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우리 양시환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양시환 성도님, 네, 저쪽에. 저게 다 같은 가족이신가요? 네, 양시환, 양대원, 허현성 집사님, 권사님 가정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앉아 주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우리 새 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3부 예배 시에 4명의 어린이에게 아동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설립 24주년 되는 기념주일이죠. 우리 권태봉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이 교회를 설립하셨고 또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또 교회 설립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 연기됐던 5월 정기 금요기도에 오는 5월 9일에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 금요기도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온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이니만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계되신 방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 남송교회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생일이어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셨어도 가셔서 또 식사 같이 나누시고요.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의 떡은 정종만 집사님과 신금승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엄근복 권사님 인천국제바오로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종류의 수술을 또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되고 또 즐거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시며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간과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만을 따르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견고히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